프린트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여 가는 길의 연장선상이면서 좀 더 이제 그 구체화,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더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좁은 문이라는 건 비유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반드시 이 길을, 이 문으로 가야만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 그러니까 막연하게 비우니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그래, 좁은 문 뭐 다 외우고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간다라는 게. 근데 반드시 가야 돼요. 예. 좁은 문으로 가야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지만 정확하게 좁은 문에 대한 이 부분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가운데 마지막에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좁은 문을 우리는 구체화, 성경을 통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유한 것이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인지 구체화 생각, 구체적인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유대교라는, 분명히 구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이전부터의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자식으로 맞이하셨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벌써 에베소서의 창조 전에 그렇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려는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건데, 이들은 유대교라는, 예수님이 전혀 만든, 예수님이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들이 성경을 표방하고 율법을 표방하고 그것을 인용을 하고 그것 가지고 경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성전 안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지 않고 유대교라는 교리 안에서 말씀을 변질시켰다.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고 전통으로 바꿔버리고, 인간의 교훈으로 예수님의 뜻의 원천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교리와 전통을 따라서 말씀을 변질시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구체적인 부분이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냐면,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양의 문. 그것도 비유예요, 사실은. 양의 문도 비유예요. 근데 그 양의 문이 곧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그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냐고. 그리고 지금도 마태복음 7장 그 좁은 문 밑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바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양의 문인 내가 양들의 문이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그 문이 될 수가 없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부터 해서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분명히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그 요한복음 10장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라는 그 문 자체가 누구냐면 나 예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자들이 와서 본인이 목자라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사람을 따르는 게 더 쉽거든요,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간다, 종교적으로. 유대교회에 빠져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좁은 문도 마찬가지, 다 성경의 기본 맥락은 뭐냐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종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출발이라는 것을,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간다라는 건, 내 뜻을 따라, 내 원을 따라, 종교적인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전체 모든 토탈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교의 하나님을 네가 자꾸 너희들이 전한다. 종교의 하나님을 자꾸 전하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을 얘기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버리고, 그죠?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서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고, 자기네 스스로가 편할 대로 말씀을 계명을 변질시키잖아요. 고르반. 그러면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려는 것이 원칙이고,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계명 가운데 설명한 건데, 예수님의 뜻을 표방하면서 아니야, 그냥 부모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고 그렇게만 하면 그걸 안 드려도 돼. 이렇게 그럴싸하게, 아주 그럴싸하게 변질시켜서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이라는 정확한 타겟은 누구다? 오직 예수님만이 목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만이 사람을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계속, 예수님은 계속,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로서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사명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자식 튼튼하게만 자라라. 그냥 잘 아버지의 뜻을 맞춰 잘 양육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다니까요. 내가 주여 이름으로 제가 뭘 엄청난 일을 한 것을 한 번도 예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가 너 자식이니까 나답게 그렇게 잘 성장하고 양육받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거 다 토탈을 다 이게 통하고, 또 예수님과 이 교제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자녀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주파수를 맞추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과 코드로의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춰서 말씀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완벽을 요구하는 거, 완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두고 가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아니 영적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원대로 나누어 주시게 하심에 따라요. 영적인 은사조차도. 그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합당하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굳이 우리는 내 필요한의 만족을 위해서 주여 하면서 내 만족권의 필요를 위해서 불필요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한 금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온 것 같고 산에 가서 뭐 나무 뿌리 흔들어 가면서 밤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뭘 하는데, 그거 해서 뭘 얻어낼 생각보다는 그거 하기 전에 그냥 내 자식처럼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니네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라는 거.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냥 말씀대로 가. 금식해가지고 뭘 너 뜻을 이루려고 금식해서 배고플지 말고, 금식하면서도 생각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삶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이런 경외 같은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은 없으면서 주여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얻어낼 생각만 한다요.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간다라는 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좁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뭔가 내가 한 손에 양손에 겸해서 뭔가 얻고 붙들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걸린다니까. 처음에는 바리바리 싸들고 막 어디 놀러를 가죠. 여행을 가죠. 다 필요하다고.
근데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이제는 다 버려. 나중에 군인은 총까지 버려요. 자기 목숨이 살아야 되니까. 이 옷 하나도 이제 시계조차도 무거워. 힘들 때는. 예, 불필요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인생의 가치가 누구만이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15절. 자,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분별하지만 사실 그 거짓 선지자를 얘기한다라는 건 결론은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 맺은 사람들은 뭐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가는 길 가는 사람이고 이 뜻이겠죠? 예. 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하고요? 예. 주의 이름 다 주여 주여는 한다니까요.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가는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무슨 법을 행한다? 아예 법 자체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불법이라는 거. 아버지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 배경은 유대교라는 종교의 그 그늘 아래서 자기 만족과 자기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경외와 존중과 공경과 사랑에 반응한 것이기를 원하시는데 반응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에서 뭘?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드러내고 누구는 표방하는데 예수님을 추구한다고 주여 주여는 하는데 그러니까 마르다가 초청을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마르다가 초대했어요. 마르다도 누구를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분주하게 뭐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땅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언제 이제 그러니까 신랑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을 동안에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무릎에 탁 그 앞에 탁 바짝 앉아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삶의 자세와 삶의 모든 코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르다도 우리가 지금 종교적인 관점에서 아유 마리아는 싸가지도 없어. 애가 동생이니까 이런 걸 이게 그거는 세상의 가치고요. 그건 세상의 이론이고요. 진짜 예수님이 귀하고 진짜 예수님이 소중. 한순간도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아주 뭐 그럴싸하고 또 뭐 등등등등. 근데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고 원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안에서는 마리아보다 누구를 더 원해요? 마리아도 뭐 다 그런데 하면서 결론은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죠? 마르다로 그 교회 종 만들고 일꾼 만들고 아주 그럴싸하죠. 아주 보면 아주 충성된 종 같고 어디 가나 뭐 사람들이 야 열심히야 뭐 저렇게 섬김이 대단하고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3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렴이라는 말씀을 이제 그러니까 비유인 이 말씀을 좁은 문을 구체화시켜 보여드릴 텐데 성경을 보면서 내가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의 요소와 그런 DNA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각자 점검해 보자는 뜻이에요. 예.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라 그래요?
힘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가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은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여 주여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뜻이에요. 현대성경으로 다시 문맥상 읽어보시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주여 주여 했지만 종교적인 유대교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필요한 목적을 채울 수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쭉 예수님 따라다니고 표적을 보면서 막 오병이어의 그 이적의 그 편의점 도시락보다도 더 맛있는 그 도시락을 먹었잖아. 예수님이 준 거. 그렇게 따라다녀도 목적은 누가 아니다. 그러면 그게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죠. 많이 경험을 했었어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쓰다듬어 줘갖고요. 제가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되었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래 그 이후로 내가 나를 아버지로 따랐느냐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갔느냐는 것이죠. 예수님만 따라갔냐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 너희가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하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뭐 했대요?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딴 데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더 이게 더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렁설렁 대충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리는 정확한 거예요. 얼버무리는 게 아니에요. 자,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어디서 왔는지 왜 알지 못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행악하는 모른 자도 나를 떠나가라. 뭐냐면 지네 멋대로 살았는 거야.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는 하면서도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아브라함이 원하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가졌던 그 마음대로 살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도. 너 삶의 열매를 봤더니 너는 내 자식다운 게 하나도 없네. 내 뜻과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삶의 열매가 전혀 없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가 너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들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상들은 거기 계세요. 하늘나라에. 근데 자기는 그들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산 것처럼 살지는 않는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급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다가 얼마나 그 때를 알고 기뻐했다는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그러면서도 자기 조상이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하나 더 볼게요.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의 코드가 예수님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은 10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건데 6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정작 율법의 의미대로 사랑하라는 것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 전에 손 씻다가 끝나. 그거 신경 쓰다가. 이게 교묘한 거라는 거예요. 정작 아주 그럴싸한 말들로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원하는 건 사랑하라는 것에까지 도달해 못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은 거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선교도 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뭐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부터 무슨 뭐 예수님 생각할 시간보다는 그거 하는 게 더 많아진다니까요. 근데 내가 언제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는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라는 그 교리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교회의 조직의 종으로 그냥 일꾼 만들라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알면 그런 게 아닌 걸 안다니까요. 뭘 많이 했냐를 오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내가 나를 닮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 일단 닮았는지 한번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시커먼 거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기 때문에 한결같이 그것에 초점이 있어요. 성경 계속 그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우리가 그 부분에 접근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성경은 펼쳐놓고요. 율법은 얘기하면서요. 거기에다가 그럴싸하게 플러스 사람의 계명을 집어넣어갖고 결론은 사람의 계명이 크게 만들어놔서 예수님의 계명의 뜻에는 따라갈 것까지 이르지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교묘한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정작은 아예 다른 소설책을 꺼내놓고 그러면 금방 좀 분별이 될 텐데 성경책 꺼내놓고 주요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이 그렇죠. 목요일날 뭐 요번엔 실시간 못 나갔지만 요번 돌아오는 목요일날 아주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는 정확한 뜻들을 알아야 돼요. 맨날 건물 성전이 아닌데 계속 건물은 이제는 건물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 몸을 성전 삼았다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그것을 그럴싸하게 예수님은 꿈에 나타났다느니 구약의 성경 인용에서 느헤미야 인용하고 예루살렘 성경 회복을 얘기하면서 그거랑 우리랑 하나 사상이 없어요. 그거는 구약의 절기도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고요. 구약에 있었던 기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거 우리에게 적용시킬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동방의 우리나라라고 또 거기다가 적용을 시키질 않나.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자꾸 쓸 때 그게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교리란 말이에요. 그런 거. 희한하게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그럴싸하게 그거 인용해 놓고 건물의 마음 뺏기게 만드는 거기에 뭘 하게 만들고 그게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인용했는데요. 아니 뒤에 나오지만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도 예수님은 솔로몬 성전에 뭔가에 그걸 두시지 않았어요. 솔로몬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을 더 요구하셨다니까요. 그 뒤에 거 건물이 아니라 다윗이 일평생을 성전 하나 지어드리려고 아주 순수한 동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눈 뜨나 하나 해서 계속 좋은 거 있으면 좋은 재료 같은 거 모아놓고 해놓고 그랬는데 평생을 그게 소원이었는데 한마디로 아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너희 아들이 할 거야 라고 딱 한 말씀 하시는 순간 다윗은 그냥 그대로 순종이 되었다. 그런 걸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솔로몬 성전을 지은 솔로몬보다도 누구를 더 예수님은 더 칭찬하고 더 마음에 있었다고요? 다윗에게 있었다는 걸 아셔야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근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그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솔로몬이 잘 풀렸어요? 부자 됐죠. 궁녀가 엄청 많았죠. 아휴. 네? 책도 많이 썼어요? 안 썼어요? 머리 터질 정도로 책도 썼죠. 세상에서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솔로몬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들에 뭐와도 못해요? 백합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이고 입히고 간섭해주는 그 들풀 하나만도 못하는 영광이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들만 했고 바람을 잡는 일만 잡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전혀 이해가 가세요? 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다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딱 뭐라고요? 너 나만 사랑해. 나만 쳐다봐. 나만 따라와. 내 음성만 들어. 나만 사랑해. 딱 그거. 근데 그것보다도 이것도 사랑하는 거 저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 이러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정작 누구를 버려요? 예수님의 뜻을 버려요. 사랑하라를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것들이 내 마음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요. 헛되이 경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밑에 프린트물 요한복음 10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뭐다? 문. 이제 이 좁은 문을 다시 이제 정확하게, 이것도 비유지만 그 좁은 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드리려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유대교 안에서 자기들이 다 목자라 그랬던 거예요.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 버리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보세요. 언자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뭘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의 길로 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만 목자 삼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이게 생명으로 인도받고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자, 볼게요. 들어가며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뭘 얻어요? 생명.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문이구나. 그분이 좁은 문인데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게 좁은 문이고, 그 길을 가야 생명을 얻는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목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종교 지도자를 따르고 거짓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목적이 아니라 종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지도자, 거짓 교사에게 속는 사람이 적다 많다. 수없이 많다. 마지막 때 특히 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되었든 그게 사실이니까. 마음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특히 더. 꿈을 꿨네, 계시가 했더네, 예수님이 언제 올 것 같으네, 전쟁이 언제 날 것 같으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현상에, 자꾸 이런 데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이게 목요일 날. 나는 선한 목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이 땅의 복이나 세상에 속한 거나 이거 하나도 아니고 그냥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땅의 걸로 자꾸 바꿔먹는 거. 팥죽 한 그릇에 자꾸. 이걸 조심하라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진짜 목자는 양들을 섬기고 양들을 거기서 얻어내려고 그러질 않아요. 털깎고 자기 배불리려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높임 받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만 목적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마음에 남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꾸 그것에 있는 것이지. 근데 이건 목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끄집어내고, 어떻게 하면 더 헌신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자기 배를 채워.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 종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든 다 보면 교회에서 그 봉사하는 뭐 담임 목사, 부목사 있으면 봉사한 그 사례비를 담임 목사님이 줘요? 성도들이 헌금해서 나와서 재정해서 줘요? 담임 목사 돈에서 주나요? 누가 줘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잖아요. 근데 부목사만, 같은 목사인데도 부목사는 목사의 아주 개인 비서 같아요. 어디 노예 갈 때 있으면 운전시키고, 성도들 돕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도 바빠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지금 교회 구조가 다 높낮이로 되어 버려 있어요. 이게요.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 이게 정말 예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안다면, 함부로, 나이가 많아서 운전도 못하고 면허증도 없고 그러면 굳이 정중하게, 부목사 불러다가 사실 나 이만저만 이런데 운전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과, 당연히 김 목사님 와서 운전, 이거랑은 구조자. 근데 성도들조차도 그런 것들이
그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럼 이런 것 이게 얼마나 이게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월요일 날 굳이 하루 딱 쉬는데 불러다가 서울 가야 되니까 버스표 예매 좀 해놔. 거기까지 또 피가 펴갖고 모시다 드리고. 이게 근데 목사들이 이게 다 기본이 돼버렸어요. 아주 종교적으로 젖어버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 성도들의 어떤 사생활, 성도들의 어떤 삶, 성도들의 가정생활, 성도들의 어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들의 예수님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불러다가 교회에다가 왜서 뭐 일시키고 뭐하고 뭐하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다니까요. 아니라고요. 그들의 시간이 내 시간이 소중하면 성도들의 시간이 소중해. 왜? 그들도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양육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야 될 길들을 가는 거니까요. 예. 누가 그렇게 예배당 크게 지으래요? 청소하기 힘들게. 예? 예수님이 시켰어요. 결론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해놓고 거기다가 주를 위한 거라고. 이런 것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가면서도 도대체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이 맞나 안 맞나 여러 사람이 가니까 목적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무시당하고 뭐 그렇게 취급을 받고 가도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도대체? 성도들을 섬기라고 부목사 되고 한 건데 목사 개인 비서가 다니까요. 전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조차가 안 바뀌면 그거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정말 성경의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해해가지고 자기 배를 높이고 자기 높아지고 자기 자랑 자기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가지고 사람 따라가 보세요. 결론은 어디로 가요? 생명 못 얻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목숨을 줘서라도 양들을 섬겨서 목숨을 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뭔가 그것에 초점이 있는데 목숨을 버리러 오셨는데 이거는 똑같이 목자라고 표방을 하면서 목숨은 고사하고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양을 죽여가지고 이단 교주가 하는 짓들을 똑같이. 그분들에게 감정 없어요, 저요? 예. 그분들의 감정 없어요. 성경대로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눈뜨라는 소리예요, 성도들. 눈뜨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해주게 해요, 도대체? 사람이 뭘 해줄 수 있어요? 저도 대학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살아가는데. 그나마 예수님 놓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거 보면서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그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삭군인 목자가 삭을 받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을 공급받는 사람은 삭을 받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삭을 받아야 자기 양은 아닌 거예요. 돈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종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공급받고 삭을 받는 사람은 삭을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 양을 자기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양이 아닌데 삭 받는 주제에 주인한테 삭을 받아서 살고 있는 주제에 양도 자기 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평상시엔 그렇게 해놓고 양이 위험해지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냐고 뭐 한다고요? 도망가. 뭐 책임져줘요? 뭐 책임져줘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 좁은 문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예수님만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만 있어야지 순간순간에 아볼로나 게바나 다 이런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같은 다 지체이고 함께 가는 동력자이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형제예요. 이게 높낮이로 생각할 것들이 없어요. 이 부분들이.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이 여러분 속에 없으셔야 된단 말이죠. 예,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와서 나를 뭐하라? 좁은 문으로 간다라는 건 모든 거 내게 있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필요에 있던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건 부득이 더 내려놔야 돼요.
자식을 사랑했다면 자식 내려놔야 되고, 명예가 있다면 명예를 내려놓다면, 하여튼 다. 자기는 건강한 나를 막 평생 모토로 그래서 건강 관리하고 살았다면 그것조차도 다 내려놔야 되고, 누구만 따르는 거예요? 좁은 문은 예수님만. 내가 좁은 문만 들어가려는 유전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자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부자가요, 계명은 지켰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십계명 지켰다고 분명히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고, 주여 뭐 이럴 줄 알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더 문제거리를 딱 주니까 스스로도 착각하고 몰랐던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렇게 속고 있어요. 체면에. 예, 체면에 속고 있어요. 목사님이 칭찬하고 주변에서 칭찬하고 막, 아이고 권사님 기도도 잘하고 뭐부터 시작해 조금 붕 떠갖고 자기는 당연히 뭐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속아서. 근데 정작 어떤 문제와 사건과 사고와 문제가 딱 편상이 벌어져 버리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죠. 분명히 아니 계명을 지킨 그 계명의 내용이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거 지켰다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영생 원하는 데서 왔다며. 그럼 내가 영생하는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 내가 알려줄게. 그거 내려놓고 나 따르래. 누군 따르라 해도 못 따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들은요. 예, 나 따라와봤자 개털이야. 나는 머리 들 것도 없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따른다니까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정작 한번 보세요. 바로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청년이 뭐가 많아요? 재물,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내가 진짜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요소를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도 마시고요.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그거를 점검하며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는 이거는 바늘 구멍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성문이 바늘귀라는, 밤에는 다 큰 문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 큰 문을 닫아버리고 보초 하나가 이렇게 적군을 침입하는 것을 통로하도록 겨우 사람 하나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문, 바늘귀라는 성문을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좁아요. 낙타는 사람 겨우 지나가는데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발 접고 다리 접고 목 접고 이렇게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듯이 코끼리?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건 재물을 사랑하거나 기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갈 수 없는 좁은.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아는 길은 주여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실 거예요? 그래도 가야죠, 좁은 문으로.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 부자 청년도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좁은 문 길을 예수님이 인도해줘도 정작 마음이 자기 더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 있으니까 근심하며 가버리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3절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이거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예. 디모데후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예. 그래, 설교 원고를 고치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그러니까 예수님만 목자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100% 다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받는다고요.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자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빈손으로 왔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나는 뭘로 안다고요? 자족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부하려고 한다고요.
하지 말라는 그거를 자꾸 따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예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다가 스스로 자기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자기가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걸 찔고 뭐 하다가 결론은 뭐가 없다고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뭐 충성하고 뭐 해봤자 뭐 되는 것도 없네. 그리고 예수님 안 계시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버린다.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결론은 누구를 안 따라가니까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예. 자 히브리서 13장을 볼게요. 예수님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목적하면 돈 그러니까 왜 사실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왜 자꾸 뭘 해놓으려고 그러냐면 예수님 예수님 없이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살 수 그렇게 그 안전장치를 하려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널 지켜주고 사람이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널 지켜주고 너 나만 바라보고 나만 목적은 그건 다 내가 그걸 다 해결하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터인데 굳이 뭐 하려고 그죠? 자꾸 뭘 부하려고 쌓아놓으려니. 좁은 문으로 간다는 그 의미를 진짜 좁은 문으로 간다면 그냥 예수님으로 만족되어져야 되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 돈 뭐 이것도 좋아하고 다 저기 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해야지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세상 철학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주여 주여 하는 수많은 그 방주에 안 타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얘기하는 걸 따라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굳이 성경의 말씀이 뭐로 되어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개털된다는 소리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책임지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그 신뢰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목적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예수님 외에 다른 세상에 속한 그 어떤 환경적인 요소와 겸하여 섬기지 않아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치가 대단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몰랐을 때는 이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돈이, 명예가, 세상에 속한 것들이. 근데 예수님의 가치를 딱 아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좁은 문이.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8장 프린트문입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다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예. 주여 주여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뭘 해요? 말씀도 들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기쁨으로 받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또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해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다 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든지 바위에 떨어졌다든지 길가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속에 속한 사람들은 주여 주여에서 많은 무리를 이루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수많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뭐가 돼야 돼요? 행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아주 쉽죠? 염려가 생기든 걱정이 생기든 환난이 생기든 사단이 와서 나를 미혹하고 사단이 막 흔들어 놓든 그거 이루지 못하려고 수없는 작전을 써도 우리는 한결같이 인내로 버티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면서요? 예수님 붙들고 말씀이 열매 맺죠. 아니 옥수수를 다 드셨죠? 옥수수 심어놓고 그 다음날 왜 안 나와 이래? 기다려야죠. 그 다음 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안 달리지? 바람을 맞아야 되고 비를 맞아야 그죠? 열매 맺으려면 좁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여 주여는 한다니까요. 예배도 나온다니까요.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뭐 저녁에 철야도 나오고 뭐 큐티도 하고 하여튼 뭐 하는 게 참 많아요 오히려. 근데 정작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30배가 됐든 6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그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도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은 열매 자체가 없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축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지.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고. 아니 열심히 심어놓고 물 주고 거름 주는데 햇볕을 안 쬐면 꽝이에요 꽝. 결실을 못해요. 이거 다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이게 누구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결실해야 돼요. 당장 뭐가 안 돼도 좀 이렇게 태풍도 맞고 뭐가 좀 기다려야지. 심었으면 조금 그래야 이게 아니에요. 좁은 간다란 그래요. 자, 누가복음 6장 43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위에 같은 내용인 거예요. 아시죠? 예. 그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여 내가 말하는 것을 뭐 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지금 이거.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어요. 말씀의 열매가 없어요. 은혜도 받아요. 뭐 성경도 읽어요. 써요. 저처럼 설교도 해요. 근데 설교하는 게 중요한 거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거 보신다니까요. 포커스는 그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질이. 내 마음의 중심의 코드가 이 성경 읽어서 내가 설교해야지, 성경 연구해서 뭘 해야지, 다른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대로 뭐 해야지? 살아야지로 지금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니 참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요.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로 어떤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어떤 의도로 뭘 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종교적으로는 그 의도와 중심은 관계도 없어요. 그냥 겉으로 사람 보이기에 드러내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여기에 다 끝나버려요. 그거 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뭐다? 불법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없는 것이 문제다. 종교적인 결과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든지 참기름 사주고 식용유 사주고 해갖고 막 교회 성도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목요일 날이요. 성경적인 논리는요. 진리의 논리는 양에 있지 않아요. 양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질이에요. 질. 이게 여기서 이제 교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많은 예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니까 어중이 떠중이부터 다 시작해갖고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복에 맞는 예복에 입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고 누구나 다 초대를 했더라도 그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게 인간의 교회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얘 삶에서 빛으로서 향기로서 편지로서 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에 인하여서 누가? 예수님이 높이게 보여지게 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의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막 불러 모으는 교인 만드는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첫째, 누구 먼저? 내가 달라지면 자식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내 주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내 말과 내 능력과 그걸로 나 전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누구로 하려고 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렇게 전달된 것들이야만 제대로 된 믿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숫자 논리에 빠지면 안 돼. 거기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신약에 탁 거기서 들어오니까 예배당이 커지고 땅이 넓어지고 성도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더 구원의 역사가 더 크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어떤 삶의 표적과 능력이 그것에 더 특별히 뭔가 나타나진 것처럼 아니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은 자, 숨겨놓은 자 7,000명과 같은 그런, 예수님조차도 드러나게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드러나게 사시지 않으셨으니까요. 도망가셨으니까요. 숨으셨으니까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따라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남들이 봐도 누구나 눈에 보이게 누구나 다 외형을 따라, 저 사람 이렇게는 예수님이 안 하신다. 볼품도 없이, 흠도 없이, 무엇 하나 흠모할 것이 없는 육에 속한 어떤 기준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고 오는 사람들을 그걸 원하는 것이죠. 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이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는 것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냐. 주여 주여 하고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의 바탕으로 그렇게 삶이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향락이 됐든 쾌락이 됐든 고난이 됐든 환난이 됐든 핍박이 됐든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반듯하게 예수님의 집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아서 결론은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뭐 하는 사람이다? 행하며 가는 사람. 행하려고 마음의 코드를 맞추는 사람이다. 내게 적용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내 삶의 변화에.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놓고 뭐 하며 돌아가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뭘 사는 거예요? 이 밭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싹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배설물로 버리고 누구를 선택해 가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진주를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전 재산을 팔죠. 전 재산 팔아서 교회 헌신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뜻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어야 된다. 가치가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밭에 감춰졌던 보화. 두 번째는 진주를 찾는데 귀한 진주를 한 사람들은 진짜 진주를 가치를 아는 그 진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사람 따라 그게 틀리니까. 하여튼 그것처럼 다 버리고 뭐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서 좋은 것은 뭐죠? 다 팔아서 누구를 사는 사람들, 예수님만 사는 사람들. 이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다 팔지 않고 예수님하고 겸하여 섬기는 사람도 주여 주여 하라는 물고기 속에 갇히긴 해요. 그물에. 근데 그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버려요. 곳간에 안 들여져요. 자, 그물에 가득함에 있고 열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주여 주여에서 다 이 한 덩어리에 있지만 그 마음의 목적이 예수님만이 목적이 아니라 겸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끄집어낸다. 거기서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요. 의인 안에 혼자 그런 척하고 숨어 있어도 예수님은 다 알아서 싹 끄집어내. 예수님만 목적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끄집어낸다니까요. 분리시킨다고요, 이게. 진주도 좋지만 루비도 괜찮은데 이렇게 겸하는 것들. 여러분, 겸할 생각을 버리세요, 이제는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데 겸하여 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진리야, 맞아, 예수님이 맞아. 그런데 다 버리고 다 팔아서 예수님은 안 사는데 정작 예수님을 사지 않아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통해서 다른 걸 얻으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만 해요. 다 버리고 누구를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말은 그러면서 정작 삶의 열매를 보면, 그 말의 입술의 열매를 보고 삶의 열매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맨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작 맨 다른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삶의 관계, 그 열매의 관계가, 그 얘기가 없다니까요. 정작 보면 이게.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 누구만 사랑하는 사람? 신랑 되신 예수님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않고 예수님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요 목적으로 가는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그게 나와 있지, 잘 아시죠? 이거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람 그 어떤 관계여서도 누구만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입니다. 좁은 문이. 그래서 이게 비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화 시켜 드린 거예요. 삶의 정말 내 중심에, 그래 아직도 내 그 손주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게 실제 내 마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내 뜻대로 가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원함대로 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돼요. 어린아이라도.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문으로 가려면 이 말이에요. 뭘 부인해야 돼요? 자기 이론, 자기 경험, 자기 종교성, 하여튼 자기로 말미암은 그럴싸한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정욕적인 거.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럴싸한데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도 뭐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자기 탐심의 목적, 자기 만족,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종교심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알고 보면 그게 내가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뭐 내가 목숨을 버려서 뭘 해야지. 근데 순수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일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자기의 만족으로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고난의 양육을 위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스스로 자체에서 가는 고생의 길을 주를 위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게 그것조차도 자기 만족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게요. 고행이라는 그 삶 자체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뭔가 할 기회도 주고 뭔가 뭐 할 수 있는 그것도 주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 의가 돼요. 또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것만 자기로 말미암은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길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어렵고 힘든 사람 뭘 속옷이라도 벗어서라도 막 도와줘야 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상과 종교적인 거는 그만큼 천사가 없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선한 의의가 예수님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안 좋은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기준들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나로 말미암은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 하고 나서 자기가 좋아서 자기 만족에 겨워 그런 거예요. 자기는 고생하면서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남 주는데 예수님의 선한 것에 의해서도 분명히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 좋아서 자기 도취해서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지만 뭐 없이도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도 되어진다니까. 이거 조심해란 말이에요. 기준이 다 달라져야 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건 자기 만족을 찾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이걸 위해서 하면 그거 다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수단 삼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만 목적해서 나머지 것들을 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꼭 목숨만이 아니라 하여튼 예수님을 사랑할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배설물로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온 천하라는 건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영광, 자기 뭔가를 다 됐어 다 해도 결론은 뭘 얻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 놓쳐버리면, 예수님 아니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뭘 행했어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건 그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면, 그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종교심이 굉장히 위험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 나는 만일 8일 만에 간다라는 건 그러니까 7절을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뭐 하든 것 그렇죠. 내 만족을 주고 내 기쁨을 주고 내 소망을 주고 내 의의를 주고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나에 대한 뭔가를 주든 내 만족을 주든 그 모든 것들을, 그건 뭐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다 뭐로 버려야 돼요? 배설물로 다 버리고 누구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야 돼. 이게 좁은. 근데 대부분 다 그럴싸하게 겸하려 그래요. 겸하려 그래요? 아니에요. 다 버려야 돼.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정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버려야 돼요? 완전히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예수님만 목적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좁은 문을 간다라는 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데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은 우리의 맏형으로서 가신 길이에요. 아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맏형으로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무슨 길을 가는 거다? 양육의 길을 가는 거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40세의 모세도 다 배설물로 버리고요. 근데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를 부르신 예수님과의 차이는 뭐냐면 40세가 될 동안 모세도 세상 사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죄악을 낙을 누리는 거라고 그 왕궁 생활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몹시 뭔가 주여 주여 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40세의 모세는 사명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주지 않은 자기 스스로의 사명, 스스로의 사역. 근데 자 보세요. 40세의 사명과 사역을 딱 보면 40세의 모세가 최고로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로서의 뭐죠? 양육이란 말이에요. 양육의 목적인데 40세의 그 지도자로서의 사역자 비전과 사역과 뭐 종교적인 뭔가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40세의 모세가 대단한데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자녀 입장에 봤을 때는 결과가 뭐였어요? 살인자 된 거잖아요. 살인자 됐다니까.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더 가야 돼요? 아직 덜 가야 돼요?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은 앞으로 한참 더 가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은 틀리다는 걸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간다라는 건 사명과 사역과 비전과 어떤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한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 솔로몬이 엄청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성전도 건축 못했어요. 실수가 더 많았어요. 예. 남의 뭐 청부 살인했고, 뭐 인구조사했고, 뭐 그런 것들이 더 많은데 예수님의 중심에는 자녀로서의 그 양육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그 양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 아니라 누가 더 귀해 보인다고요?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자. 네. 좁은 문으로 가는 건 사명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자녀다우는 거예요. 온전한 자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녀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네,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사명으로 보자면 우상 다 때려잡았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로 만족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네가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나가지고 누가 아주 그냥 누구 도대체 자기가 그냥 와 태평성대도 이루었고요. 한참 동안 예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엔 아직도 양육의 입장에 봤을 때는 실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 목숨을 연장받고 막 기도 응답받고 막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죠. 맨날 간증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랑하다 끝난 거예요. 비참하게 죽어요. 양육의 포인트로 보자면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사역이나 사명이나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로서의 양육의 온전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에요. 뭐가요? 양육되어져 가는 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인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되다?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의 뭐다? 열매다.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만 목적해야 되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누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헛된 철학에 속아 여러분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 나온 잘못되고 천박한 기초에 의해 세워진 세상 학문과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종교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은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코드가 항상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되고 내 삶의 행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받았으니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니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니 그 예수님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부분.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뭐가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에요. 우리 속이 속사람. 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 그래야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항상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내 삶의 열매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행해져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서적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철학들, 세상에 그럴싸한 수많은 이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목적으로 그분에 의한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의 DNA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DNA를 점검하시고, 진짜 내가 좁은 문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 DNA를 갖고 있는가,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